1장을 보면요, 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에 하박국이 지금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항변, 애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편만 하더라도요, 시편의 40%가 넘는 분량이 애통에 할애되어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애가, 그리고 욥기,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선지서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분량은 눈물과 애통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눈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성도의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애통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을 떠올리면요, 아주 유명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께서 계시니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에서 가장 그 유명한 문장, 그리고 구절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문장들이 있는, 이러한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있는 성경에 본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물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책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하박국에 나오는 이 문장만 놓고 하박국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유명한 구절 때문에 하박국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자칫 우리가 왜곡해서 볼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하박국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죠. 애통의 기도를 올려드린단 말입니다. 애가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박국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정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땅이 정의롭지 못합니다.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래, 세상에는 악이 있다. 그러나 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악이 있어. 세상은 나빠. 사회의 재판은 옳지 않게 이루어져. 근데 나 여호와는 그것을 사용하실 것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은 왜 악한 사람도 사용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악인들이 득세하거든요. 악인들이 잘 살거든요. 악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뭔가 이 땅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유다에게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남유다가 범죄하였기로 그래도 저 옆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들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씩씩거리고 숨을 몰아쉬면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대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심판하십니까? 저기 악한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이방 나라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근데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박국의 하나님에 대한 이 항변,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버릇없게 보이죠. 그 내용을 보면요, 1장과 2절에 걸친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르짖는, 항변하는 내용을 보면요, 사실 그렇게 막 하박국이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불평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말해야지,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에게 말해봤자 사실은 시간 낭비죠. 자, 중요한 사람에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말하고 맡겨야지 그게 해결될 수 있죠. 아무런 힘도 갖지 않은 사람에게 그 말해봤자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슬퍼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정직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예. 이것은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축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고통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있는 그대로 말해야 돼요. 불평이 있으면 불평을 말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하나님 저 마음 상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정직한 신앙의 표현이에요. 막 자꾸 그걸 숨긴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은 애통이 40%가 넘고요, 많은 선지서들의 내용은 모두 다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2장 2절을 볼게요.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뒤로 한번 넘겨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자,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지,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지금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은요, 달려가면서 읽는다라는 것은 진짜 달려가면서 읽는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고 쉽게 슥 가면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해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번역에는요,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야, 달려가면서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고 쉽게 말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다른 의견이 있는데, 주어를 조금 바꿔가지고, 자, 달려가면서도 읽는 게 아니라, 달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달려가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게 의견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은 자가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거 말씀을 듣고 달려가도록.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의 이런 무리한 질문에, 예의 없는 질문에, 하나님 왜 악인이 득세합니까? 이 땅에 왜 정의가 없습니까? 하나님 통치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무례한 질문에 사실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먹구름처럼 덮여 있었던, 어둡게 덮여 있었던 인간의 의구심과 우리의 해석되지 않는 문제를 단번에 밀어내는 강력한 위력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악인이 득세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하박국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 실제적인 자신의 통장의 잔고가 느는 것을 기뻐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아니면 더 큰 집, 더 큰 차, 뭔가 물질이 더욱더 많아져서 그걸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는 것을 좋아해. 그것만이 기쁨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나 하나님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큰 집이나 큰 차가, 좋은 직장이나 많은 재물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물이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요, 잠깐 갑니다. 잠깐 가요. 큰 집 잠깐이에요. 좋은 차 잠깐이에요. 한 2달. 근데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2장 2절을 달려가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것으로 부러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의 의구심을 단번에 몰아내버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달려가라는 해석이 좀 타당해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면은 앞서서 읽었던 말씀이 달려가면서도 읽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게 너무 정말 좋은 소식이니까 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빨리 알려줘야 되니까 말씀을 읽고 달려가서 전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보화를 숨겨 두셨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입니다. 함께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 고통 중에 보화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사실이죠. 갈수록 어려워지는 삶에서 몸부림치던 선지자 하박국,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어땠어요? 흩었어요. 그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흩었습니다. 나라가 갈라졌죠. 완전히 풍비박산 났어요.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고 멸망당하게 되었죠. 그러면은 그래도 어쨌든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둘은 원래 한 민족이잖아요. 그렇다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완전히 흩어졌다라는 사실을 듣고 이제 멸망당했거든요. 그것을 알게 되었으면은 남유다는 그것을 보고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얘들아, 우리는 잘하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따르지 않았더니 하나님 이스라엘 흩으셨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 잘 믿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유다도 똑같이 아주 태연한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하박국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희도 저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 흩으실 거야. 멸망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지금 남유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납고 발이 빠르기로 유명한 바벨론의 기병대가 이스라엘로 달려오고 있다, 남유다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세력을 옆에서 키우고 있었던 그 바벨론이라는 땅이 영토를 확장하고 모든 그 지나가는 나라들을 다 자신의 소유로 삼아가지고 정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너무나도 공포스러웠던 거예요. 하박국은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는가? 바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읽어볼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창자가 흔들렸대요. 입술이 떨렸대요. 바벨론이 침공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박국의 심정입니다. 창자가 입술이 떨렸다. 그러니까 곧 창자는 제가 그때 마음이라고 설명드렸죠. 마음이 흔들린다. 너무나도 두렵다, 무섭다, 애가 탄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있다. 그 와중에, 지금 그 와중에 바벨론이 우리에게 침공해 온다라는 그 와중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죠. 17절, 18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요, 불평할 수 있는 이 무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찾습니다. 감사는요, 우리에게 그냥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감사는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한번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세요. 감사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감사가 엄청 많아요. 저희 집에 아기가 있잖아요. 집에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만 오면은 울음을 뚝 그치고, 와, 얼마나 이미지 관리를 하는지 벌써 저는 막 고개가 절레절레 한다. 교회를 좋아해요. 오는 거를 사람들이 반겨해주고 예쁨 받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그걸 보는 부모로서도 좀 흡족하잖아요. 막 서로 안아주려고 하고 막 놀아주려고 하고 앞에서 막 재밌는 표정을 짓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흡족하죠. 감사하죠. 굉장히 밥 먹을 때도 밥 먹도록 옆에서 봐주시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근데 어떤 날 보니까 얘가 이게 피부가 엄청 막 빨개졌어요. 이게 뭔가 살짝 뭐가 얼굴이 부은 것 같아. 빨개져가지고. 하고 이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울긋불긋하게 막 올라오고 이러니까 걱정이 되는데 이제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막 월요일, 화요일 막 이렇게 엄청 막 빨개져갖고 막 부어 있어요, 얼굴이. 2달도 넘었어요. 아기들 피부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피부를 살펴봤어요. 이제 왜 그럴까, 이게 뭐가 물었나 봤더니 세상에 얼굴에 그 파운데이션이 세상에 반짝이가 막 잔뜩 얼굴에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예뻐해 줬으면은 거기다가 막 파운데이션을 발라가지고 예? 반대편에 막 반짝이가 있는 거예요. 예? 응? 아기가 오니까 막 너무 귀여우니까 막 예뻐해 주느라고. 하지만 저는 감사해요. 왜냐? 오면은 막 싫어한다고 생각해봐. 야, 진우이 왔다. 권사님이 안 와. 막 안 할 때도 막 이렇게 야, 진우야. 막 이러면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오면은 예뻐해주고 막 안아주고 막 놀아주고 이러니까 뭐 파운데이션 묻으면 어때? 감사한 거죠. 권사님이 안 와.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어저께도 남전도의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회장님이 기도 열심히 하셔갖고 좋은 일기를 주시고, 조금 더웠지만 비는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이제 필그림 하우스에서 철로 역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철로 역정 하는 가운데에 도토리 줍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전도에는 도토리 막 그렇게 주우니까. 가을이어서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난 그때 그 도토리 줍던 사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인생의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그분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분께 노래할 수 있을까? 하박국은 계속 1장과 2장 그리고 3장에 걸쳐서 절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절망에 대해서. 하나님, 이 땅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침공해 온다는 소식이 옆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읽었던 17절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17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10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없고 없는데 18절에 와가지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자, 벌써 저 색깔이 나와버렸네. 예. 자, 보십시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앞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죠. 소출도 없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습니다. 총 없다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해요? 6번 나와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있잖아요.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그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불도 밝히고 그것으로 상처도 치유하고 그 잎사귀를 잘라가지고 차도 끓여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그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은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기름으로서 사용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입니다. 올리브유가 없어요. 카놀라유도 없고. 일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완전한 수죠. 잘 알고 계시죠? 일곱째는 하나님이 쉬셨고요, 복되게 하셨고, 7번 여리고성 돌아가지고, 그죠? 나하만 장군도 7번 씻게 되고요. 자, 일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완전한 수입니다. 근데 사탄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수는 몇이에요? 6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수는 7이고요. 사탄은 6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 하잖아요. 자, 6과 7은 어떤 차이가 있냐? 6은 결코 7에 이르지 못하는 제한된 수죠. 하나님을 참남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까지 왔지만 7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수가 6이란 말입니다. 6은 7이 되지 못합니다. 하박국이 본 거예요. 탈탈 털어봤는데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소출이 없는, 올리브유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불행한 상황 가운데에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죠.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부르짖고 정하는 가운데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6은 7으로 진행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은 제한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소출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제한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잠깐 진행되는 것이지 그것이 힘을 가지고 그의 삶을 억누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6과 7의 차이죠.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부르짖고 저항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 하박국은 감사를 올려드릴까요? 그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없죠?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조금 살펴보면요, 공성단수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느 때나 하나님께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내랑 아이와 같이 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저는 그때 행복감을 느꼈어요. 어저께 남전도의 마지막 수련회를 끝나고 저녁으로 맛있는 삼계탕을 먹었어요. 딱 국물 한 숟갈 떴는데 맛있다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맛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들었던 생각이 뭐냐, 같이 그때 누워 있었던 가족과 함께 이 맛있는 삼계탕을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그러면서 앞을 봤더니 앞에 최은영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딱 몽상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왠지 느낌에 말하진 않았는데 밖을 보면서 딱 뭔가 이렇게 그윽하게 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우리 집사님도 집에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삼계탕을 같이 먹으면 행복하겠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다가 옆에 봤더니 김장로님 계셨는데 모르겠어요. 잘 국물까지 다 드시긴 했는데 제가 못 봤어요. 우리의 삶은요 늘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매일같이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만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한 발 더 나아간다라면은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지경에 이를 수 있는가? 바로 하박국처럼 없고 탈탈 털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유 하나가 우리에게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유일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얻어서 감사한 건요? 하수.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줘갖고 감사하는 거는 조금 낮은 단계예요. 그러면 중급 단계는 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이런 환경도 어리고 허락해 주셨다. 감사한 것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간다면은 그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단 하나, 그 이유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셔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후에 우리 재직회도 함께 있을 예정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한 해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매일같이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매일 행복한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사함의 최고봉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나와 늘 항상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 하나만으로 온전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주님께 아버지여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속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 중에도 주님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굽에 속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아버지 아픔을 알고 아버지 보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귀 기울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한 분 아버지 주님께만 호소하는 자들,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신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주 정직하고 진솔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아픔을 호소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오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행복하지 않고 매일같이 기쁨이 넘치진 못합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많지 않고, 때로는 불평할 것이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일들이 더욱더 많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때로는 불평하고 호소하고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릴 때도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공감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서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날이 당장 기쁜 날이 당장 오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악도 선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셨다라는 신뢰와 확신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